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요. 예, 오타가 있네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위력, 기도의 위력을 맛본 분은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듣고 또 중보기도 내용들을 리더방에 올리고 비전이어 방에 올리고 그렇게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경혜 집사 아버지 부친께서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뇌출혈의 증상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병원에 후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중환자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건강이 회복되고 혼전이 되었다, 그런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겼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이경희 집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중보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비전위원회 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전위원회 우리 속해 있는 마을장 그리고 위원들에게 각 마을에 이렇게 알려서 같이 기도할 것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마 마을장님들을 통해서 각 마을의 또 목장의 가족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함께 기도한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경혜 집사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의 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올린다라는 그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번 주 화요일 날 김민지 자매 어머니 이정숙 집사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팔에 뭔가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김민지 자매가 한 달 전부터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같이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기도했어요. 감사한 것은 수술을 하면서 팔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제거해도 무방할 지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폐와 관련된 부분들도 수술을 순조롭게 이렇게 잘 마치고 조직 검사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머니의 이러한 그 수술과 관련해서 기도를 부탁한 민지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서 체력도 많이 다운되고 또 약을 복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마을에서 민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금요기도회에 민지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어느 날 민지자매가 그렇게 다가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서 이제는 약을 이러이러해도 되겠대요. 그런 수치와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왔대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지자매가 간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가정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 혼자 끌어안지 말고 믿음의 성도들과 내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같이 부탁하시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는 어느 면에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졌어요. 경험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성,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자리,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너무 단순해져 있고 너무 얇아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근육이 여러분 이 근육이 빠져나가면요, 무너진대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이 연결된 신앙의 줄,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튼튼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성도들이요, 예배의 생활을 게을리해요?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소홀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누가 뭐래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내가 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늘 점검하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2절 위에 보게 되면 조그만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제목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권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마지막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대사도잖아요. 복음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그의 능력과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이적과 역사,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할까?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의 여러분 그 부흥과 교회의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청년의 임원, 교사, 성가대, 찬양단, 여러분 주의 일을 봉사해요.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학식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합니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해요? 전도사라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어떤 타이틀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한 기관의 장이고 한 기관의 여러분 임원이라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또 글을 쓴 많은 그러한 여러분 문필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사무엘 최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여러분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타이틀 때문에 사단이 무서워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한다고요. 뭘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에 관심 두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학문, 학식,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사역의 현장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 그 현장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조롱한다고요.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예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다? 기도하는 성도.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 여러분 17절로부터 한번 띄워줄래요? 17절부터 같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공격의 무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무장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어도요, 말씀이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속에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과 환경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팍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삶, 그 신앙의 그 자리를 무엇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이 이끌어가고 자기의 경험이 이끌어가고 상황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말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것이 공격의 무기가 돼서 그러한 상황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보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오늘 우리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자유의 그러한 여러분 몸으로 오늘 교회에 왔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묶여 있고 나를 자꾸 묶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에 헤로드 왕이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야고보를 죽이니 누가 좋아하더라?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야 될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 누구까지도 잡아요? 베드로까지 잡습니다.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들로 그렇게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비병들을 갖다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옥문을 굳건히 잡았어요. 오늘 베드로를 끌어내요. 여러분 죽이려고 누구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죽이려고요. 교회에게는 위기지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위기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묶였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 베드로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그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경비병이 서 있는 여러분 그 감옥문을 여러분 열고 그리고 앞길을 갖다 인도해 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10절로부터 9절로부터 한번 가볼까요? 8절로부터 봅시다. 죄송합니다. 8절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8절로부터 같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베드로가 갔어요. 그곳에 가더니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여러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주께 올리고 기도했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옥문을 열어주시고 묶임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고 아멘. 공동체의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몇 년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여러분 블레셋 이 족속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다가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블레셋과 전쟁을 들으면서 이길 것을 장담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에 4,000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실루에서 데려옵니다. 가져오죠.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대로요, 블레셋 군인들은요, 사기가 떨어질 만하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저들이 믿는 애굽의 그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고 바로 왕의 그 모든 군대를 여러분 수장시키시고 그렇게 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중에 들어온 것을 블레셋 군대가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져서 저들이 종이 되어야 되겠느냐, 대장부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힘써 싸우자. 여러분 블레셋 군대도 그렇게 의기투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너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이 모든 부분들을 뭐처럼 여겨요? 그냥 부적처럼. 여러분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깊이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확신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확신하느냐고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여러분 믿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의무와 책임을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 여러분 그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7개월 있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으로 여기 수레에 그렇게 여러분 실어 옮겨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여 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도 잘 알죠. 여러분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 그의 삶과 그들의 마음속에 모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여러분 그것을 대상을
자신들의 힘 삼고 자신들의 여러분 이 마음의 왕으로 삼고 여러분 그렇게 섞여 사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온전히 그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의 복도 받는 것이고 이 땅의 풍성함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외칩니다. 복받을 만한 생각을 합시다. 복받을 만한 말을 합시다.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날이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분 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짝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소식이 누구의 귀까지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당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국력이 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셌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국력이 셌었어요. 정치도 군사력도 모든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까지도 빼앗아 갔어요. 가드와 에그론과 이 땅들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힘의 균형이 깨진 가운데에 블레셋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영적인 암흑이 온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블레셋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의 마음이 사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 다스리기도 좋은 것이고 여러분 공격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였대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이 군대들이 여러분 그냥 있습니까? 군대를 일으키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를 흩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 그 사람들이 군대가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여러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의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 싸움은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사무엘과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미스바와 그리고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서 그 돌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에베네셀이라고 칭했다고요.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세한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2절과 3절 가서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가서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해요. 그 기도에 힘을 입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유럽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환경과 상황의 문들이 열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선교 현장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마을장 우리 권사님들, 오늘 또한 목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을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 한 영혼 그 가정 여러분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여러분 목장에 속해 있는 한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기 아동, 여기 유치부, 여러분 귀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오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신선한 영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은혜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그 성도의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좌우 앞뒤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내가 기도해야 될, 여러분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간증을 함께 올리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여러분 너무도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 여러분 오늘 함께 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같이 한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까지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크게 소리내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지식, 땅에 있는 여러분 정보, 내게 있어지는 그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그렇게 무장되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사도고 복음 전도에 능력이 있는 그 사도,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복음 전도 현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해 이렇게 보내고 새해를 맞고 올 한 해를 달려가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계획 세웠겠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여러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셨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밤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복음 전도의 문들이 열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나도 내 입술을 열어 복음 전도 현장에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또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